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은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하는 걸 얼마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봤어요.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듣고 이제 아합 앞에 가서 이제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먹고 마시소서 그랬어요. 빗소리는 가장 큰 좋은 소식이었지. 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많이 왔어요. 죽음의 땅이 됐어요. 근데 빗소리가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가서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먹고 마셔서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에 대한 메시지도 깨닫고 여러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도 섭리도 깨달아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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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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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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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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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보고 듣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믿음 없이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100% 실패해요. 그러나 보는 것을 하지 않아 믿음으로 행할 때는 100%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보고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보는 것을 하지 않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낙심에 돼가지고 실망하고 막 포기하고 원망 불평하고 뭐 그랬잖아요.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고 듣는 것을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12곡식단이 있는데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11별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형제들에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이여 봐라. 내가 꾼 꿈을 들어봐라. 11곡식단이 내게 절하더라. 11별과 해와 달이 나를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걸 듣고 우리 11형제가 또 아버지 어머니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못됐다고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야곱에게 얘기했어요. 그래 야곱 마음에 두어도 야곱은 믿음에서 많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마음에 새겨 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다른 나라에 넘기잖아요. 장사꾼에게. 근데 다른 나라로 팔려가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묻히고 이제 속인 거죠.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다시 볼 것을 생각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분노와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과 다투고 조그만 이익 앞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얼마나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교회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싸워요. 막 고소고발해요. 막. 서로 장로들끼리 또 집사가 장로 또 목사가 조용한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같은 믿음의 가족이지만은 그렇게 형제의 믿음이 다 달라요. 야곱이 믿음의 가정 아니에요. 근데 11형제는 그렇게 미워서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그 꿈꿨다는 이유로 자기에게는 유리하지 않고 자기만 좋다고 하는 꿈을 꿨다고 막 미워한 거 아니에요? 그 죽일 일도 아니잖아요. 저 꿈쟁이 온다. 저 꿈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죽이자고 막. 죽을 뻔했어요. 야, 죽이면 못하냐? 그냥 팔아넘기자 가지고 팔아넘겼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억울한 일 당해서 옥에 들어. 또 배반당하잖아요.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너의 억울한 일을 얘기해서 꺼내주겠다 하더니 다 잊어버려서 배반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13일 동안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실권자가 됐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온 세계가 흉년이 들었어. 근데 요셉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흉년을 대비했거든요. 그래서 소식이 야곱의 가정에도 이 세상에 양식이 있는 것은 먹을 것이 있는 것은 애굽뿐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자기 형제들을 보내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좀 양식을 구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만났잖아요. 자기 팔아넘긴 요셉, 죽이려고 했던 요셉.
몰랐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 그 나중에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요셉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 그럼 요셉이 뭐라고 하냐? 그걸 알고 형제들이요,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 보내셨어. 다 이유가 있어. 선교했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잖아요. 참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참 보고 듣는 것을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시대 엘리야와 같이, 요셉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 보면 사도 바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 보고 듣는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보고 듣는 것에 따르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보고 듣는 것을. 원래 보고 듣는 것으로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 그렇지만 비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믿음의 가치를 둬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둬야 되는데 보고 듣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래요. 그러고 좋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래요. 바울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없이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전했어요. 어떻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소설 쓴 거예요? 가상의 것을 써서요?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쓴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계셨을 때는 대적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뒤늦게 부름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러 가다가 햇빛보다 더 큰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셋째 하나 이끌려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그렇게 영적 깊이가 있었어요. 현재 현실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쫓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 계시록 보세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증거로 인해서 잡혀가지고 반모섬에서 고난 받잖아요.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입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처음에 오신 예수님하고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알리라고 그랬어요. 속히 될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받아 쓴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지식은 박시간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할 때가 많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만족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분노를 품고 살고 불평불만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지만 세상에 아직도 속해서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수준들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 보세요. 빌보 지방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고 잡혀가지고 재판도 안 받고 그냥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풀어진 것도 아니고 꽁꽁 묶어서 다시 감옥에 가뒀잖아요. 언제 나갈지, 그 감옥에서 죽을지. 정말로 칠같이 얻은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귀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러나 그들은 보고 듣는 것으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억울해서 속 터져서 못 살 거예요. 막 따져들 거예요. 왜 재판도 안 하고 막 그럼 그들은 안 그래요. 믿음의 사람. 그렇게 고통스럽고 묶여서 감옥에 갇혔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산 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아버지 영광으로 내가 속히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그 믿음대로 생활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이, 믿음이 적어서 걱정이지.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도 천국 생활했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겠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누구 탓도 안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고 듣는 것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단들이 더 설치고 있어요. 지들이 진짜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수많은 기독교인들 향해서 정말로 속 터질 일이죠.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신부를 갖다가 기가 막힌 광경을 본 거예요. 참 하나님 보실 때 참 슬프셨을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중에 나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막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해버렸잖아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보는 것으로 한 거예요. 골리앗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 무기만 바라보니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인들이 보고 듣는 것을 하니까 문제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 없었어요. 보고 듣는 것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없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세상이 제 부자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이게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언제 저렇게 부자로 살아볼까? 또 없는 생활을 해보세요. 맨날 걱정이죠.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낙심하고 실망할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은 뭐냐?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이 그거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탁 나서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는지 왕이 자기 입던 옷도 벗어주고 칼도 던져주고 그리고 어린 다윗에게 맡겼어요. 이거 안 맞아요 하면서 집어 던지고 자기가 가지고 놀던 물맷들 가지고 나갔잖아요. 막대기 가지고. 네가 어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왕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보고 듣는 것을 하다 보니까. 왕이 믿음이 있으면 어린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을 건데 어린 다윗의 믿음을 보지 못했어요. 네가 어린데 어떻게 나 싸울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아버지 가축대를 지킬 때요. 곰이 나타나면 곰도 맨손으로 잡아 때리 죽이고 사자가 나타나다가 맨손으로 죽였습니다. 아버지 양떼를 지킨 사람입니다. 저거 올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 다윗은 성신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좌지우지했어요. 승리했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큰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의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고라 자손들이 막 반역하잖아요. 너만 지도자냐, 너만 능력받았냐 막 반역하고 일어났어요. 고라 자손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각 12지파의 지팡이를 취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취하라고 했어요. 성전 앞에 뒀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면 금방에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기를 원하셔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포로 잡혀갔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한 골짜기를 가잖아요. 거기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소리 나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어졌어요. 또 여호와 이름으로 생기를 명령한 생기가 들어가서 많은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뼈들이 누군 줄 아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게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절망이. 이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멸절되었다. 그렇게 얘기들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하라. 이게 그들의 될 것이라.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났어도 하나님 원하시면 다시 시작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자기 힘만, 자기 가진 것만 가지고 차지의지하지 말라는 거, 세상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보는 것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여 죽는다고 하지 말고 산다고 얘기하고 망한다고 하지 말고 잘린다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을 좋아하셨어요? 믿음에서. 욥은 보고 듣는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도 하나님이 시험했잖아요. 다 뺏어봤어요.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았는지 보는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았는지 거기에 빠져 살았는지 시험해봤잖아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뺏었어요. 가족도 잃었어요. 열남매 다 잃었어요. 부인도 떠나갔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그 욥 보세요. 그걸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걸 자랑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시험 들겠어요. 욥의 부인은 그렇지 못했죠. 시험 들었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여 거두가시고 것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입술 하나님께 범죄하고 원망치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금같이 나으리라.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욥은 믿음의 희망을 잃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죽는 법도 없고 망하는 법도 없어요. 믿음만 지켜면 믿음 안에 거하면 죽는 법도 없고 망하는 법도 없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 사방으로 우기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린 죽는 법도 없고 망하는 법도 없어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나라에 대한 메시지, 가정에 대한 좋은 메시지, 여러분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엘리야처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죽은 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믿음을 회복했을 때 바알신, 아세르신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비수를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많은 열매를 주어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말았던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믿음이 회복되면 반드시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좋은 소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